구원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Train yourself. 예전에는 항상 이 표현을 볼 때마다 train, 연단해라, 연습해라, 훈련해라, 여기에 참 많은 묵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할 때는 yourself, 네 스스로, 네 자신을 연단해라, 훈련시켜라. yourself, 여기에 다 그냥 깊은 묵상이 있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한 것이지요. 혼인하지 마라. 육식을 하지 마라. 디모데는 단지 연소한 나이가 어린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뒤에 보게 되었으면 몸도 많이 약한, 그 전에는 몸이 약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목회하면서 그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섬기느라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 약해진 그 몸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막 망가뜨리고 있을 때 디모데가 얼마나 어려웠을지 그것이 다 느껴집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거짓 교사들이 이런 모습인데 그러면 참된 교사들은 어떤 모습이냐,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섬기고 세우는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영적 아비인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살아간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디모데야, 지금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있는데 네가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네 형제들을 정확하게 잘 일깨우고 신실하게 잘 가르치면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꾼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앞에서는 형제들을 말씀으로 잘 일깨우면 그들이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뒤에서는 너 역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르치면서 배우게 될 거다. 다른 사람들을 세우면서 네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울 때 누린 너무나도 큰 복이에요. 세워보는 사람들만 알아요. 누군가를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알지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 성경을 붙들고 씨름씨름을 하면서 묵상을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꾸기 위해서 이 직분을 맡기셨구나. 내가 안 변하면 성도들을 세울 수 없으니까 나를 바꾸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하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러면서 저도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은혜를 받을 때에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는 것들 보게 되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누군가를 일깨우고 잘 먹이고 신실하게 섬기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자신을 먼저 양육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으로,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다른 영혼들과 나누고 섬기고 가르치려고 하면 참 많은 수고가 따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양육을 받게 되는 복을 먼저 누리는 것이지요. 이번에 필리핀 몬탈반에 가서 참 많은 아이들을 섬기고 왔는데
단기 선교팀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더 은혜를 받았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고, 섬기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수고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소진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섬김을 받은 것 같고, 내가 가르친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더 깨달은 것이 많이 있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눈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훨씬 더 풍성해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지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를 배우는 것이고, 어린 친구들에게 공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면서 내게 큰 깨달음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들을 만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소진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뭔가를 짜내서 그것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기에 내 안에 묵은 것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내게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서 내가 더 윤택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을 일깨우고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내가 깨닫고 내가 배우고 내가 양육받게 되어서는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일에 더욱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각양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보면 두 가지를 권면하지요. 하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뭘 말하는 것이지요? 크게 보면 진리의 말씀에 벗어난 모든 잘못된 교훈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에베소 교회에 국한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것처럼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교훈, 그게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까? 혼인하지 마라, 육식을 하지 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은 개인적인 부르심에 따라서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신 명령인데, 이들은 보편적인 명령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왜곡시킨 것이지요. 육식을 금하는 것은 개인적인 호불호나 건강상의 문제에 관련된 것인데, 그것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백하게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나 명백한 거짓 교훈인데도 하나님만 섬긴다고 자기는, 그러면서 결혼을 안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아, 나도 혼인을 안 하면 더 거룩해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상재단에 바쳐 있으면 모르니까 고기를 안 먹으면 내가 더 경건해질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질 것 같은 어리석은 생각, 그게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디모데 후서 그 다음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은 그렇게 혼인을 안 하고 고기를 안 먹는 모양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그 내면에서부터 외면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일상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 그게 참된 경건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욕주의를 가지고 이것을 안 하고 저것을 금하고 그러면
그것이 경건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self display.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과시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은 self denial. 자기 부인이 목적이에요. 내 안에는 이런저런 욕구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안에 생기는 이런저런 욕망들을 부인하는 것, 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뭔가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뭔가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른 데서 돌이켜서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NIV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rain yourself to be godly.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스스로를 훈련시켜라. 스스로를. 이 부분이 참 특이해요. 우리는 이 경건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서 이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요 15번밖에 안 나와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15번. 근데 더욱 특이한 것은요 이 15번 가운데 13번이요 목회서신에 집중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여기 13번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약 성도들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이 경건이라는 이 중요한 그 삶의 방식이요 목회서신에 거의 대부분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목회자들은 반드시 그 성도들에게 경건한 삶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목회서신이니까.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힘써야 된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신약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이 경건이라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 이 경건을 언제나 좀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분명히 내적인 것이지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혼인을 안 하고 육식을 안 하면 되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면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내면적인 경건은 어떤 식으로든지 외적으로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외면적으로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내면적인 경건을 보증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내면적인 경건이 있으면 분명히 외적인 경건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적에서부터 외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얘 혼인도 안 했어요. 육식도 정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정말 경건해 보이는데 가만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화의 열매가 잘 보이지 않아요. 성품의 변화도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혼인을 안 하면 뭐합니까? 그 생각 자체가 음란한데 더럽고 추한데 육식을 안 하면 뭐합니까? 입으로는 고기 안 먹는다고 말하면서 그 안에서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경건에 뒤따라온 능력, 성품의 열매, 삶의 변화가 없는 경건은 절대로 참된 경건이 될 수 없다. 한마디로 그런 경건은 가짜다. 망령되고 헛다른 신화에 불과하다. 그건 경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외식에 불과하다. 회칠한 무덤. 근데 솔직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그러고 또한 많은 성도들도 그러고요. 너무 안타깝게도 경건의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도 없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건의 능력은 고사고 경건의 모양도 없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이나 욕구나 의지도 없어 보일 때가 너무너무 많다.
내면에 있는 경건의 능력이 외면에 있는 경건의 모양으로도 드러나서 내 영혼도 복되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성품의 변화도 생각의 변화도 가치의 변화도 제대로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를 한 5년, 10년, 20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살아가는 모습도 우선순위도 말하는 것도 좀 달라져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기 아들의 그 핏값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놓으시고 이 땅에 여전히 남겨놓으신 목적은 분명한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변해가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이 바로 초청장이 되어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전하는 것이 되게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서 그 성품의 변화, 그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세상에 보여주라고, 나 같은 엉터리가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걸 좀 보여주라고, 그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변화로 누군가를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아주 풍성하게 드러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성품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고, 변화된 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변화된 내 모습으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또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7절,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잘 들으십시오.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런 말입니다. 경건을 위한 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경건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번 큰 은혜 받았다고 해서 경건한 삶이 내 삶에 자리 잡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끝없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경건은 단지 의욕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단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연단과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여기 나오는 연단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김나조라는 단어입니다. 김나조. 그러니까 근데 이 김나조라는 단어가 어떤 경우에 주로 사용되었냐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이기기 위하여 아주 혹독하게 자신을 훈련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김나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김나조라는 단어에서 체육관을 가르치는 영어 단어 짐네지움, 짐이라는 단어가요,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김나조에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면 그 노력이 정말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운동에서 성공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체능으로 정상에 오르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경건을 연습해라. 그 정도의 각오와 결심으로 날마다 경건한 삶을 연습하고 훈련해라. 근데 왜 우리가 이 정도로 경건을 연단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 연단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연세가 들어도요, 다 그렇게 다 산책도 하고 걷고 만보씩 걸으면서 육체 연단을 해요. 근데 이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약간의 유익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과 비교하면, 경건의 연습과 비교하면 그건 정말 약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육체의 연단은 이 생에서만 중요하고 유익하겠지만 경건의 연단은 이 생만이 아니라 내 생에서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들려졌어요. 아무개야, 경건이 이렇게 좋은 건데 이래도 너 경건한 삶 안 살 거냐? 이렇게 도전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경건이 얼마나 유익한지, 범사 유익하다고. 내 생만이 아니라 이 생만이 아니라 내 생까지 유익하다고. 아무개야, 이런데도 너 경건을 연습하지 않을 거냐?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train yourself, 네 자신을 스스로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yourself. 테니스를 배우려면 테니스 코치에게 배우고, 수영을 배우려면 수영 코치에게 배우고, 그런데 경건을 배우려면 누구에게 배워야 되느냐? 저 같은 목회자들이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지요. 목회자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이 반드시 영적 코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나 믿음의 선배들이 아무리 영적 코치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해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를 연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삶에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이 안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 1터와 3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지, 이 안에서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가운데는 경건이요, 정말 우리 가운데 연습되어 있는 거예요. 상호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경건의 연습이 되어서 밖에 나아가서 그 경건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규칙적으로 스스로를 마치 운동선수가 자기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 정도의 각오와 열심으로, 그 정도의 꾸준함으로, 그 정도의 규칙적으로 경건한 삶을 연습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은요, 내게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Train yourself.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가 알아서 해주겠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그렇게 탁월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좋은 코치를 만났기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혹독하게 연단하고 훈련시켰을까? 그치요? 정말 피나는 그런 훈련들을 다 거쳐서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겠지요. 목회자에게만 의지하거나 교회에게만 의지하는 경건의 훈련으로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정말 부단하게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 경건이 정말 범사에 유익한 것인지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경건을 위하여 내 스스로를 연단시키고 연습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네가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참으로 귀한 경건의 훈련들이 많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한 훈련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목사가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Train yourself. 내 스스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경건 훈련의 첫 번째 단계는 반드시 말씀 묵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 위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의 정확하게 다 그냥 풀어놓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들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먹고 그것들을 가지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에서 실천하면서 여러분 요살 스스로를 그렇게 그 말씀을 훈련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듣고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의 훈련. 기도의 거장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쑥 들어왔다가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서 혹은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근사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근사해서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수시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기도의 자리로 수시로 들어가지 않는데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빈번하게 들어가야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말 잘하게 되면요, 그 일은요 무의식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저 그냥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의식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정말 훈련을 많이 해서 잘하게 되었으면 그런 일들은 그냥 몸이 움직여요.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무엇인가를 무의식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훈련. 제가 신방을 가서 우리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들 놓고 항상 공부하는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작정하고 그냥 책상 위에 앉아 있으면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적인 훈련이 되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식적인 기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새벽 기도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금식할 때도 힘들고 작정 기도할 때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렇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게 되었으면 틀림없어요. 나중에 어떤 큰일이 생기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큰일이 생겼으니까 이제 기도해야지 이렇게 맘먹는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큰일이 생겨서 기도해야 이 생각이 들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면 벌써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영혼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게 되었으면 자기 자신을 100%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지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일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지만 개인의 경건생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개인의 경건생활. 코로나 이후에 훨씬 그 이전부터 한국 교회가 성장을 멈추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교계의 화두가 된 지 참 오래된 거예요. 서구 교회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그때 한국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밤에 창문만 열면 십자가들이 붉은 십자가들이 여기저기 그냥 쫙 있던 것 같은데 어느샌가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질 않아요. 한국 교회가 서구 교회 것처럼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 우려가 지금은 실제가 되는 것처럼 그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모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생존이겠습니까? 고작 그 정도를 하나님께서 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이지요. 2000년 전에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부흥이었고 지금도 우리가 사모하는 건 부흥인 거예요. 그러나 그 부흥은 반드시 뭐부터? 나로부터의 부흥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부흥. 나의 변화로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부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로부터 부흥을 사모하고, 이 땅에는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로부터의 부흥을 사모하고 또 사모할 때 이 지역이 변하고 도시가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선교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로부터의 부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요즘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정당하지 않아요. 나로부터의 부흥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있는 교회로부터의 부흥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해야 바로 거기서부터 내 삶터가 변하는 것이고, 내 교회가 변하는 것이고, 내 일터가 변하는 것이고, 진짜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해야 내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고, 내 자녀들에게 영적인 변화들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부흥은 나로부터의 부흥입니다. 그러면 나로부터의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특별한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한국교회가 실패했던 것처럼 무슨 프로그램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재정을, 시스템을, 편의시설을,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건생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라는 그 경건생활부터 일상에서 그렇게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며 훈련시킬 때에 말씀과 기도로 내 생각이 변하고, 내 가치와 내 우선순위가 변하고, 내 성품이 변하고, 내 일상에서의 말과 행동이 하나하나 변하기 시작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짜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잊지 마십시오. 나로부터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부흥입니다. 말씀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회퍼 목사님이 옥중에 있을 때 참 많은 책을 썼는데요. 그 가운데 한 권이 바로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신도의 공동생활, Life Together, 이런 영어 번역 제목이 붙어 있어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의 경건생활의 성공은, 잘 들으십시오, 함께 있는 날과 홀로 있는 날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과 제가 경건의 훈련에 성공하려면 함께 있는 날과 홀로 있는 날, 둘 다에 성공해야 된다.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하는 예배에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홀로 있을 때 일상의 자리에서 개인 경건 훈련에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함께 있는 날과 홀로 있는 날, 둘 다에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도가 이 세상을 하나님 백성답게 늘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 개인 경건 훈련을 잘한 성도들이 함께하는 예배를 힘있게 드리고 세상에 나아갈 때 웬만한 시험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일상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연습시키지 아니하고, 그저 공동체 함께 있는 곳에 쑥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은혜를 받느냐? 예, 물론 은혜를 받겠지요. 그러나 그 금방 잃어버립니다. 함께 있는 날과 홀로 있는 날이 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은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홀로 있을 때 개인 경건 훈련을 통하여 잘 성숙되어 가고, 함께 모일 때 아름다운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고, 건강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힘을 가지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켜 가면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모두가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부흥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훈련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